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One more repeat again.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Preaching Jesus is the Lamb of God. 여러분 요즘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에서 아주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어요. 그것은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73년에 데뷔했던 영국의 세계적인 락 그룹인 퀸에 관한 영화이죠. 이 그룹은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보헤미안 랩소디 역시 이 그룹의 수많은 유명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그룹의 노래 중에 우리가 아주 잘 들을 수 있는 스포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노래가 있어요. We are the champions. 아시네요? 예,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영화의 리드싱어가 누구죠? 이 영화 리드싱어는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퀸의 결성부터 1985년 라이브 에이드 공연까지 일어난 그런 일들을 다룬 영화죠. 인도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주 천재적인 가수 프레디, 그리고 이미 영국에서 활동하던 퀸이 결합해가지고 세계적인 락 그룹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던지 그 당시 영국에는 두 여왕이 있다고 할 정도였어요. 이 여왕이 있고 다른 여왕은 이 퀸이라는 분이죠. 아무튼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는요, 영국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했던 이방인이었던 프레디의 고난의 삶을 재조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제작비가 5천만 불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5억 달러나 벌어들이고 있고 힙보잉하고 있어요. 이 영화를 본 수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너무 감동적이야 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심지어 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며 좀 전에처럼 We are the champion. 그리고 외우기도 하죠. 프레디의 가창력은요 4옥타브를 오르내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또 끌어들이는 그런 무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유명한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이냐면 마이크 빠지는 게 있어요. 마이크를 들고 막 움직이는 겁니다. 마이크를 들고 막 움직여요. 네. 그러다가 중간 옆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어! 그럼 따라서 에어! 에어! 하면 alright! 이렇게 하고 끝내요. 아주 유명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대중들을 막 끌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는 감동적이라는 것을 포장한 매우 위험한 영화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보헤미안 랩소디 노래는요 한국에서는 금지곡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 노래의 중간에 있는 가사 때문이에요. 그 중간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마, 제가 방금 한 남자를 죽였어요.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이제 그는 죽었어요. 엄마, 이제 막 인생을 시작했는데 다 망쳐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그는 이방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 고생하다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세계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한 사람을 죽여서 자신 인생이 다 망쳐버렸다는 것이죠. 프레디는 전설적인 가수였지만 그는 에이즈에 걸려서 45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프레디는 정말 노래를 잘 불렀지만 그는요 한 여인과 결혼해서
살면서도 한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양성애자였어요. 그는 수많은 곡을 작곡을 했을 때에 이미 그는 에이즈에 걸려 있었어요. He made a big hit song before he already got disease, AIDS. 그가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자신이 에이즈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영화로 만들어서 12세 이상 볼 수 있게 허용해서 세계적으로 5억 달러나 벌어들이고 한국에서도 750만 명이나 보는 영화로 만들어버렸어요. 악한 것을 미화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영혼을 미혹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가 에이즈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처럼 추모하고 있어요. 그가 뉴욕에서 공연할 때는요, 9만 명이나 모여서 박수를 치고 기뻐하면서 환영하고 함께 그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12월에 흥행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12월은 1년 중 마지막 달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미 거리 이곳저곳에 성탄절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축하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임을 잊고 예수님이 없는 채로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즐기고 있어요. 이곳에서도 미국에서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홀리데이, 즐겨라 인제 홀리데이라고 하죠.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잊어가고 있어요. 사단은 사람들을 계속 미혹해서 어떻게 하면 영웅을 세워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 하고 가진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바른 구원의 빛이시며 힘이시며 온 우주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영웅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 어린 양은 매우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양의 기원을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즉 어린 양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어요. 양의 기원은 아벨의 제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어린 양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속죄를 위해서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 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어린 양은 흠이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징표로 문설주에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 피가 밝아진 집은 심판의 천사가 지나갔고 장자의 죽음도 면할 수가 있었지. 이날을 기념해서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속에서 우리에게 세상대를 쥐고 가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분노하지 말고 순종의 침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saiah chapter 53 verse
7.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now.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닦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그저 바라보기만 했지.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죠.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처럼 육신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소망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6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여호수아 6장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여리고 성의 함락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60만 군인들에게 침묵으로 여리고 성을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몇 바퀴? 13바퀴를 돌라고 했죠. 13바퀴. 그렇죠? 네.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지내는 분이 있나요? 있을지 몰라. 부부싸움하면 입을 일주일 동안 닫아버리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 저도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아무도 소리내지 않고 지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혼자 노래라도 부르던지 하겠죠. 사실 우리는 두 사람만 모여도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두 사람만 모여도 어찌 할 얘기가 그렇게 안 하지. 네. 물론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60만 명이 입을 꾹 다물고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도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지켜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다고? 무너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60만 명의 군인들이 침묵으로 명령을 지키자 여리고성은 진짜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말을 배우는 데는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2년이 걸린대요. 근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립니다. 60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 두세 번 생각하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써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던 무리들을 볼 때에 말로써 다 죽이실 수가 있으셨지요. 사실 사탄은 예수님이 조롱하는 무리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발언에 굴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침묵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원유대와 예루살렘, 원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 아주 고집이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어떤 싸움이냐? 6 곱하기 4는 얼마인지 알아? 50센 사람. 6 곱하기 4는 23이지. 똑똑한 사람. 저 바보. 6 곱하기 4는 24야. 너무너무 따르다가 답답해서 그걸 사또한테 찾아갔어. 그래서 사또가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고집센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6 곱하기 4가 23이라고 말해야 되냐? 네, 당연한 사실을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24라고 자꾸 우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을 사또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23이라고 대답한 놈은 풀어주고 24라고 답한 놈은 곤장 10대를 내려라. 고집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내 말이 맞지? 놀리고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똑똑한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자 사또가 말해요. 6 곱하기 4는 23이라고 말하는 놈이나 싸우는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야. 내가 너를 매우 쳐서 너를 지혜를 깨치려고 내가 한 거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면서도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이나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불평하지 말고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당연히 불평할 것들도 있지만 고난의 길에 서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언 8장 7절에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진리를 말하심으로 악을 미워하셨고 친히 죄를 사하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툼도 피하고 조용히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타인과 싸우지 말고 오직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 것은 없습니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희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사야 53,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의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 땅이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위함이라 하였으리요. 제물로 바쳐지는 양은요,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잖아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한 죄가 덮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게 되자 그것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아담 때문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된 것입니다.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좀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미 불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나무 젓가락을 집어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개미가 어떻게 할까 지켜보는 거예요. 개미가 막 당황해서 도망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개미 한 마리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또 한 마리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모든 개미들이 그 불 속으로 다 뛰어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었죠. 개미는 일단 죽었어요. 뛰어드는 개미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불이 꺼졌다 안 꺼졌다? 꺼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미에게는 키틴질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 속에 들어가면 소화물질로 변화가 돼서 불을 끈다라는 거죠. 비록 많은 개미는 불 속에서 희생을 했지만 다른 개미들은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개미 종족은 번식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곤충학자가 놀란 거예요. 와, 대단하다. 결국 이런 개미들의 희생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것? 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아주 작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땅 속에 심겨진 그 씨앗의 모양을 버리고 타져서 뿌리를 내려야만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학생도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좋은 성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희생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희생이 필요하지.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 안 하니까. 예수님이 온 일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믿음이나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튼튼해지고요, 소망이 넘치고요, 희생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맺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께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여긴 대답이 안 나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 몸에 그 피 속에 백혈과 적혈구가 있어요. 그 중에서 백혈구는 우리 몸에 들어온 병균을 싸워서 물리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백혈구가 그 들어온 병균을 향해서 무슨 무력을 쓰지 않아요. 그럼 병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꼭 안아줘요. 병균이 왔어, 자랐어, 안아줘요. 안아주면 병균이 그 안에서 못 나가요. 그러다가 죽는데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백혈구의 사랑. 적혈구도 마찬가지예요. 백혈구와 똑같아요. 적혈구는 볼수에서 태어나서 폐 속에 들어가서 산소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적혈구는 산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우리 몸에 산소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산소를 아낌없이 나눠줘요. 100%. 자기 거 하나도 안 챙기고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4일쯤 있다가
죽어요. 죽어서 비장 속에 갑니다. 비장이 여기에 있어요. 이 비장은 면역력과 혈액을 정화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비장이 좋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은 내 비장이 약하구나. 튼튼하게 되지. 네.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주는 그 백혈구와 자신이 지는 모든 걸 내가 나눠주는 적혈구. 정말 아름다운 사랑 덩어리가 아닙니까? 사랑은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희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복음의 열매만이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담긴 희생이 아니면 결국 한 영혼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담긴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그 영혼은 변함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희생을 만들어 가면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아멘. 말씀을 맺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화려함과 큰 것을 따라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떤 교회들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나치게 화려함을 따라가고 크게 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높은 곳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영적인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 그 육신의 가치에 더 집중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화려함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큰 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높은 자리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나귀를 타시고 오셨어요.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성도는 비천한 나에게로 오셔서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명예나 재산, 신분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평생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찬양 하나 하고 마칠게요. 앉으시면 해주세요. I want to sing a song. Jesus is the Lamb of God.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네. 하나님을
죽어가는 모든 영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모든 영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에 당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에 당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Close your eyes.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We need to pray that today's sermon. God so loved you.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요.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잠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묵상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낮춰주시고 겸손케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평생